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11월 한 달 동안에는 감사라는 주제로 주일 대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주일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다. 또 찬양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 두 번째 시간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쟁기질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각각 다른 땅에 떨어진 씨들은 모두 똑같이 생명을 가진 씨앗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씨는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씨는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땅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본 땅은 씨를 뿌리고 뿌리를 뿌려서 내리고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좋은 땅으로 일구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땅은 결실하지 못했던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가의 땅, 돌들이 가득하여 뿌리 내릴 흙이 깊지 않는 돌밭, 가시떨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일구는 농부의 손이 닿지 않는 땅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의 마음밭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경하여 일구지 않는 땅으로 두면 좋은 말씀을 듣더라도 은혜를 받더라도 좋은 씨앗이 마음과 삶에 뿌리내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땅,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잡초와 가시덩굴 같은 것들은 제거하고 굳은 땅을 파서 흙을 부드럽게 깊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쟁기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봄이 되면은요, 겨우내 단단해진 땅을 쟁기질하여서 흙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해야지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굵은 땅을 알고 가진 때에 부족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로 전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가 멸망에 처할 극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저들이 깨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위기의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여전히 저들은 죄악 속에서 불의가 가득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시덤불이란 인간의 온갖 악행과 가증한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묵은 땅은 바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굳어버리고 돌과 가시덤불로 가득한 땅에서 여러분 생명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밭도, 우리의 마음의 밭도 기경해야, 갈아엎어야 말씀과 은혜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쟁기질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쟁기질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2025년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 밤마다 아주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강단에 세워주신 강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상황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강단에서 선포하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김재원 장로님 사랑의 교회 장로로 섬기시고 방송인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주고 또 아나운서로 평생을 참 섬겼던 김재원 아나운서, 그분의 삶의 여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도 보통 큰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다 이기고 견디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고난이 있다. 자, 오늘 본문 13장 4절 말씀 다 같이 뿌릴새 너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아멘.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다 같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깨닫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기경되지 않는 길가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수레바퀴가 지나다니고 다져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굳어버린 마음은 열매를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 아닙니까? 길가에 부러진 씨앗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십니까? 그렇다면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은 땅을 일구는 쟁기질은 농부도 힘든 일이지만 땅의 입장에서도 보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땅이 패여야 되잖아요. 패이고 쟁기로 뒤집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땅은 어떻게 되죠? 땅은 부드러워지고 비로소 씨앗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마음의 쟁기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겪는 여러 힘든 일들은 마치 쟁기질 같았어. 그때는 너무나 아파요.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심지어 큰 상처도 남기기도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생각이 부드러워집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음이 감사할 이유도 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무사 태평의 삶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굳어지고 심지어는 교만해져서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들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다. 바울도 자기에게 있어서 큰 가시와 같은 이 가시가 자기를 찌르고 고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결국에는 바울을 자신을 자고하지 않게 만들었다. 교만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는 행운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이 생겨서 감사가 아니라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까지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음에 감사해 보십시오. 아멘.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나와 같은 고난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내게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풍성한 열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유익으로 여길 줄 아는 힘과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여러분의 지금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 감사하는 마음의 쟁기질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 제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참 이 말씀을 참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고난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내할 힘을 주심을 인내할 힘을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되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꽃싹이 나오나 해가 노는 후에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또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악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져 곧 타버린 씨앗은요 세상의 환난,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은혜를 포기한 마음들을 말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존귀한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듯이, 마치 대장장이가 연단하여 정금을 내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내리쬐는 태양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 동안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주십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에 여러분 모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너무나 눈물 나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대한민국 상황을 봐도 너무나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교회들을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사회를 볼 때에도 점점 소망이 없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손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쟁기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어쩌면 사랑의 이야기, 러브레터와 같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갖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교회들을 향하여 힘을 주시어 잘 인내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핍박과 환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악을 심판하십니다.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는 날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는 소망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힘을 내어서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도록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인내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으로 가득합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힘을 구하고 약속의 소망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 감사해 보십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쟁기질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추수의 가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머리털 하나 다 세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인내할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 다 같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나가고 아멘.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가시떨기에 뿌려져가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누리게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땅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세상의 염려에, 재물의 유혹에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생명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는 현실에 대해 염려합니까? 왜 우리는 재물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재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원망하고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빈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술에 공숙을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원망, 불평하고 있어요. 왜요? 현재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미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아는 힘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3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는 귀한 위대한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핍박, 고난, 죽음의 순간까지 여러 번 겪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만 붙들려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그 얼마나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어떤 것일까요? 뛰어난 지력일까요? 엄청난 재력일까요?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란 바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현재에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능력을, 자족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길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때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란 자족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현재의 것인 또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 비결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었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그것이 고통의 현장일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쟁기질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아멘. 어떤 분은 너무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너무나 삶을 정말 좌절하는 삶, 불행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이미 내게 이미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가시떨기가 걷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없음에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요. 왜 맨날 이거 반찬이 똑같고 반찬이 없냐? 여러분 반찬 투정하지 마세요. 아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느냐?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회사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내 직장이 있는 것 감사하세요. 아멘. 물질을 벌 수 있는 것 감사하세요. 아멘. 없음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시고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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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속에서 무엇이 부족하여 겪는 거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때에도 여러분 감사의 쟁기질을 아멘. 잊지 않을 때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결실은 더 아멘.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일의 신비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단지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만 드리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만 드리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 어렵지 않을 일 같지만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깊은 마음속 참 감사를 늘 갖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일에로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일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니 행복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행복을 결실할 땅을 준비하는 쟁기질입니다. 행복의 삭을 틔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로 마음의 땅을 갈아엎는 쟁기질을 해야만 합니다. 감사란 돌과 가시가 없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돌과 가시를 걷어내는 쟁기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크리스찬 시인 가운데 눈 깜빡이 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는 유명한 감사는 밥이다.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즈노 겐조라는 분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성마비 장애를 앓고 그 내성마비 장애인으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14살 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하나님이 달란트 은혜를 주셔서 시를 쓰는데 전신마비니까 말을 할 수도 없고 손도 쓰지도 못합니다. 그 어머니가 여기 있는 사진에 있는 보시면 그 어머니가 곁에서 한 글자씩 가리키면 그는 눈을 깜빡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눈을 깜빡이면서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글자 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백 편의 시를 남기게 됩니다. 그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